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강의 39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또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9장인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셔서 우리 삶 속에 완전히 체득되어야 됩니다. 매일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체득되지 못하고 완전히 말씀으로 동화되지 않으면은 딴짓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더 그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너무 빠지거나 세상 염려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승리하시려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많이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셔서 이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러분 생각을 온전히 끌고 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자유의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그 쓸데없이 하나님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만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로봇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로봇과 같은 우리를 보면서 무슨 어떤 마음을 나누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막 죄를 지라고 막 한 게 아니야. 내가 지었어.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져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완전히 기초가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의 근원은 창세기 1장 1절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 우습게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까불잖아요. 그러면은 무서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막 그러면은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내용이고,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구를 구원하셨는가? 남은 자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 남은 자라는 것, 남은 자의 사상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남은 자라는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먼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다른 교회를 잘 안 다니고 몰라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면은 다락방 교회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이것도 잘 말을 못해. 왜? 렘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저기 혹시 또 다락방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게 연연하지 말고 남은 자 사상, 도대체 남은 자는 뭘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똑똑해야 된다고, 좀 현명해져야 된다고. 그러려면은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돼. 상식적인 것도 많이 아셔야 되고요, 성경적인 것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많이 아시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렘넌트는 단순히 살아남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렘넌트는 구원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씨앗.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죠? 구루터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마지막 때든 간에 남은 자를 남겨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희망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택된 소수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큰 재앙이나 파괴적인 사건 후에 정말로 간신히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동일하게 마지막 때도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나 우리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누구보다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가 같은 형제였는데 그 한 형제가 동방으로 가서 이 한민족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대인과 우리는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외세의 침을 받는 것도 굉장히 큰 공통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신에 빠집니다. 야, 뭐 우리 선민이라며, 뭐 하나님 지켜주신다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강력한 분이라며. 근데 맨날 뭐 옆에 있는 민족들이 뭐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아말렉도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면 우리가 질 때도 많고, 야, 그 뭐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지켜주는 거 맞아? 하나님 정말 큰 신이 맞아? 그렇게 막 올마이티의 정말 뭐 그 힘이 강력한 그 능력의 하나님 맞아? 사람들 의심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떠나간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중심에서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과 사랑과 그들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 말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아, 나도 남은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믿음이 되게 좋았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났대.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뭘로 영접받은지 아십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접했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막 억지로 믿게 해가지고 니네 안 믿으면 진짜 내가 벌 내린다 막 이렇게 강요를 해서 믿은 게 아니고요,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이 연조가 늘어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요새 그 생각이 많은데 뭔지 아십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자.
심써 여호와를 사랑하자. 이게요 점점 마음속에 다가와. 그 세상 것들, 세상 여러 가지 일들, 그 뭐 마음 둘 필요가 없어. 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에 빠지든지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믿음에서 떠나든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유의지로 자기가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랑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70년의 세월을 다 보내고 여전히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어려움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 사가랴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부인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알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만 알았어. 그 사람들만. 저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다시 오실 것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알려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분들은 말하지 않죠.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그렇게는 알려주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 상황, 그때의 사인은 알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믿음에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12사도가 그랬습니다. 70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120명의 성도들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남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구루터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어떻게 해서 오늘날에 이 교회들마다 가나안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뭡니까? 안 나간다는 거죠. 교회에는 안 나간다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면 성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슨 코로나가 생기면 어떤 일에 의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내가 자발적으로 나는 이제 도저히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러면은요 누가 좋아하는 자십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당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에 틈을 탑니다. 틈을 봐. 믿음이 좀 떨어져 있든지 딴 생각하든지 뭔가 좀 연약해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엔 안 나타나. 그러다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짜증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하고 시기 질투가 나게 하고 뭔가 자꾸 나를 그게 끌고 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아. 이게 그대로 놔두면은요 점점 내 안에서 확장시킵니다. 근데 나는 그걸 잘 몰라. 그냥 내 생각이 그렇고 내가 그렇다 생각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는 순간은요 우리가 다 영안 열린다니까 그 내 안에서 나를 괴롭혀왔던 그 마귀들이요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요 모르죠. 그래서 마치 기생충처럼 그 사람 속에 들어서 그 사람을 멸망시킬 때까지 아주 그냥 지옥에 갈 때까지 완전히 그냥 믿음을 떠나게 한 다음에 그 사람 지옥 가면은 다른 사람에 또 들어갑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것을 성경도 말해주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탄 마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온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데 무슨 틈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날의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들어와서 완전 놀이터가 돼가지고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를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걱정이 많은 사람들 역시 마귀 밥입니다.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냥 안 해도 될 걱정을 만들어서 하게 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 어떡해? 큰일 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일 큰일 날 일은 뭐냐면 내가 지옥 가는 게 가장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전쟁이 났다고? 세상이 멸망했다고? 다 망했다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죽을 병에 걸려도 죽고요, 죽을 병에 안 걸려도 늙어 죽을 수 있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죽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런 건 큰일 난 게 아니야. 정말 큰일 난 것은 내 영혼이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지옥 가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생각을 못합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남은 자가 되어서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세상 사람들 다 믿음이 없어져 갖고 다 교회를 떠나도 자기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남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야, 이 교회가 갈수록 이게 뭐냐, 이 목사들이 맨날 이 사고나 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래서요 실망해가지고 막 떠나. 아유, 막 교인들도 막 마음에 안 들어. 다 떠나. 다 떠나도요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돼. 누군가는 남아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다 떠나간다고 같이 떠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들께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남은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선정하시고 또 정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 구원하지 뭐 누굴 통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아주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로마서 9장은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의 결론적인 말씀이고 또 로마서 10장의 서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말 하리?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질문은 우리가 14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왜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반복했을까? 두 번이나 썼을까? 그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을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뜻에서 썼습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29절까지는 자유의지에 대한 세 번째 그 말씀을 드린 거고 30절부터는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장을 마무리하면서 10장의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나의 의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드릴 거니까 이 30절부터 나온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했죠?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분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한 게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한 덩어리 가져왔어.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어.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아유 뭐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들고 저 사람 저렇게 잘하고 하냐고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렇고 저렇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따지고 그럴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자꾸 딴소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면 잘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 신앙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성령이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몰라.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를 믿고 뭘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요. 그걸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내가 예수를 이제 믿고 믿은 지도 오래됐고 내가 좀 잘 믿어서 내 믿음이 좀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가끔씩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라고, 성령님에 대해서 아시라고.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좀 이론적으로 아셔야 돼요. 일단은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분들을 경험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배우셔야 돼요. 저도 이제 생각 중에 월요일날 영어 성경 공부가 끝나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가르쳐야 될까? 아니면 이걸 아예 그냥 수요예배 때 해야 될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신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교회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뭔지를 몰라.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모임이 여기만 있으니까 회사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 조직이 마치 그것처럼 생각해. 근데 사람들의 조직은요 뭐가 있습니까? 조직이니까 당연히 계층이 있겠죠.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다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여러분들 그럼 팔은 다리보다 높습니까? 눈은 귀보다 높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높낮이를 마련했어. 야 감히 네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론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른 세상의 조직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 종말론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종말이 있어. 그럼 종말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고 예수를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고 다른 세상 조직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니,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법이 다스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이곳에서 어떻게 통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으로, 인간의 법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간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의 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주인이 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상의 천국이 있고 저 하늘나라 천상의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라는 개념, 우리가 자꾸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영역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셔야 돼, 믿으셔야 돼, 행하셔야 돼. 그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아무튼 바울은 이 하나님 주권에 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이 그러면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실패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0절과 31절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뒤에서 또 나올 건데,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실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를 쫓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게 아니요, 죄를 많이 져서 그것도 아니야.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한 거는요, 하나님의 의를 쫓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의를 쫓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의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가 다 같은 뜻의 단어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의를 쫓지 아니한. 또 세 번째는 이런 거죠. 의의 법을 쫓아간,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의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죠. 율법을 쫓지 아니한 또는 율법을 쫓아간,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의에서 말한 의는 뭔가? 두 번째는 의를 얻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다 의라고 쓰여져 있어. 근데 이거는 율법을 말하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을 배우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요한복음 뒤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죠. 베드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말을 썼죠. 근데 그것을 성경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썼어. 너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는 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이니까 똑같은 줄 알아. 아니라고,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는, 그 원어의 뜻도 될 수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부를 좀 하셔야 돼. 말씀을 좀 아셔야 됩니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해도 힘들어도 월요일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원래 그 목사님들 월요일 날 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은 뭐 출탈 때가 많으니까, 또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예배가 있으니까 월요일 날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 성경 공부는 굉장히 깊이 있게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런 데서 깊이 있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때 많이 좀 깊이 있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낮은 믿음으로는요, 잘 모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의라는 말을 썼지만 그게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그 말을 들어보면 그러면 바울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바울은요 율법을 의라고 지금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은 성경 어디에서도요 한 번도 율법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너희들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게 아니다라고는 말했지 율법이 나쁜 거라고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바울은 율법을 싫어하고 율법을 미워하고 율법은 아예 지키지 말라고 했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예수님도 틀렸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 썼습니까? 예수님은 완성하려고 오셨어. 율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요 성경에 613가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뭐 해라 하지 말라 613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율법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놨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놨어. 가장 기본적인 게 613가지입니다. 그걸 율법이라 그래. 그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율법입니다. 너희들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입니다. 십계명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잘못된 겁니까? 아니야.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잘못된 게 뭐라는 겁니까?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조금 확대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의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율법을 다 지켜서 죄 있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어차피 지키지도 못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너희들 내가 613가지 그 율법을 줬지만 니들 그거 다 지키지 못해. 어차피 언젠가는 어겨. 근데 그걸 지켜서 내가 천국에 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은 의롭게 될 수 없어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꾸로 생각,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걸 다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스스로 믿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지키지도 않아. 그 마음속에 전혀 사랑이 없어. 근데도 자기들 겉으로는 우리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한다는 거죠. 율법 다 지킨다고 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저 창기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요 책망하고 욕하고 지적합니다. 그 자체가 율법을 어겼어. 근데 그것을 율법을 어겼다 생각도 안 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인간의 본성으로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이미 죄인이요. 죄인이 율법을 다 지켰다 의인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되는 길을 이미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 지금 제가 3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0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냥 율법으로는 이게 이렇게 하면 죄이구나, 이것만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그 구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여기서 딱 알려주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수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고? 의인은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 세 구절, 물론 많이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떻다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왜? 나면서부터 죄인인데 어떻게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에도 율법을 지키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태도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율법을 통한, 행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들마다요 문제가 있어. 이 교회는 이게 문제, 저 교회는 저게 문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야,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나는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나는 11조도 정확히 하는데, 나는 말씀을 다 지키는데, 근데 너는 뭐야? 너는 왜 이렇게 살아? 너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의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그게 오늘날의 바리새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겠다 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0절의 말씀이죠. 이방인은 율법을 쫓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아니, 야, 쟤네들은 율법 자체가 없어, 이방인들은. 근데 쟤네들을 율법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은 그들을 왜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야, 이방인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를 말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으면, 누구를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 용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구원의 서정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반드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그 칭의 다음에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양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면은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다 설명해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모르면 자꾸 앞에 걸 가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를 얻게 하는 믿음의 실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방인이 무엇을 믿었기에 의를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로마서 1장에서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여기 17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면, 여기 중요한 말 다 나왔습니다. 복음이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고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살리라 이 말도 나오죠. 하여튼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무엇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행위로?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말을 한자로 해석하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되겠죠. 그 복음할 때 복이 복복자지 않습니까? 음이라는 건 소리란 얘기고,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겠죠. 근데 그럼 여러분들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시체를 봤는데, 그 시체하는 목사님 저에게 물어봤어. 복음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되게 막연하다. 그래서 복음을 뭐 알 거는 같은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라며. 복음이 뭐요? 누가 와서 내가 이제 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내 복음이란 말을 들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애매하죠. 네,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야. 이것만 말하면 안 됩니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걸 믿으면 돼.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믿으면 되는데 그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복음이 아니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인데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이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했다. 그게 하나님의 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고 뭐 집파라 성금하고 뭐 교회에서 엄청 일 많이 하고 그거 전부 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의입니다. 그걸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잘 생각하시라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의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로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내가 뭘 엄청 열심히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교회 와서 일할 것도 없고 안 해도 되겠네.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잘못이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교회 나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복음을 믿으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믿지도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해. 이거는 이제 착각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 나는 복음을 믿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는 교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했어. 근데 정작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니까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 나같이 열심히 한 사람 어디 있는데? 나같이 이렇게 힘써 애써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왜 내가 지금 지옥에 가고 천국에 못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까? 이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제 월요일날 성경 공부인가 그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 그게 복음이야. 근데 복음엔 두 가지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걸 믿으면 된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아. 쉽네. 나 다 믿는데. 여러분들,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습니까? 이거를요 잘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왜? 죄 많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으셨어. 그걸 믿냐고. 그거를요 믿는 경험이 있어야 돼. 그게 막 믿어지는, 내가 이걸 믿어야지 해서 내 의지를 갖고 믿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어떨 때 갑자기 그게 내 마음속을 사로잡아가지고 주님이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였는데, 그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는 게 갑자기 막 깨달으시면서 눈물이 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경험이 있어야 십자가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거를 모르고 나 십자가, 예수님 죽은 거 뭐요, 십자가 맨날 보는 게 십자가인데, 이게 아니라고. 십자가부터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 레저렉션, 부활, 다시 살아나.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근데 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야, 너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면 이제 영원히 안 죽어, 영생을 얻는다. 그걸 니고데모가 했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게 영생이야. 니고데모가 물은 게 그거잖아. 선생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거야. 근데 여러분들, 정말 부활을 믿냐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세상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을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뭘 걱정합니까? 누구를 왜 미워합니까? 그건 율법을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십자가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알기는 해, 믿지 않아. 부활, 맨날 부활절 지내는데 부활을 몰라? 부활 알지. 근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다 돼? 아니라고. 그럼 이제 또 그러겠죠.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율법만 주시고 이 믿음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못 아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에 근거해서 복음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면, 그것이 3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의 일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33절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이 뭡니까? 기록된 바라고 써있죠. 기록된 바라는 거 뭐냐면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두 개의 구절을 합친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돌 얘기가 나왔죠. 돌. 예.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8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아멘. 아멘.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돌에 대한, 지금 우리가 33절에 그 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죠? 여기서 그러면 돌은 누굴 말하는 까? 예수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처럼 신약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로 정했습니다. 내가 뭐 좀 나이가 많아도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자를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데려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셔. 거기에 뭐 엄청나게 많은 무별이 있다고. 너 저 하늘에 별을 한번 세보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습니까? 다 못 세지. 그럼 하나님이 말하죠. 야, 네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거다. 지금 나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믿으면 그걸 의로 보시겠다는 거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래야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고, 여전히 지금도 이 죄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도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믿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3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말합니다. 그 부딪힐 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그들은 행위로 나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계속 부딪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파멸하고 말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행함으로 나가, 인간의 의를 가지고 나가, 그러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그 말, 결론의 말이 이것이 된 거죠. 아까도 봤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어. 그래서 신사참배를 대부분 이제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반대한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 일제가 떠났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갔던 목사님들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야, 우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가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우상숭배하고 신사참배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면서 이
한국 장로교에서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이 못 있겠다, 너희들은 죄인이고 너희들 같이 이렇게 믿음의 지조 검사를 함께 못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떨어져 나간 분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고신파입니다. 고신파는 지금 부산 그쪽에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산에서 있었던 그 큰 교회 목사님도 고신측입니다. 아니, 그렇게 자기들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정죄를 했는데 정작 다른 교단들은 엄청 크게 부흥했는데 이 교단은 그렇게 부흥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나는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는데, 나는 모르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게 나의 믿음을 오히려 죄악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 보잘것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교회 풍성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도 좋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부활, 영생, 이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누가 다른 사람 좀 부족한 사람 많죠. 교회는요,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죄인이 와서 의롭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도해 주시라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들지 않는 대로 기도해 주시라고.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죠. 우리가 정말로 지향해야 될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야. 삶이 변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더니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졌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